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또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성품을 높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틈만 나면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일을 우리의 혀가 내뱉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사람의 머리로 그저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뜻에 붙들려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또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회개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더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진리 앞에서 여지없이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그 장소에 같이 있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이 에너자릭한지 막 조금만 있으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예. 정말로 뭐 엄청나게 막 자기들의 그 에너지를 막 쏟아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애들이 제일 조용하고 제일 풀이 죽어 있는 때가 있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설교 말씀 듣는 시간에 아주 제일 그냥 세상 무슨 물 안 준 그 화초처럼 푹 꺼져가지고, 예. 그러다가 근데 설교 끝나면 또 그냥 이렇게 무슨, 예? 바람이 있는 갈대처럼 애들이 장난 아니게 돌아다닙니다. 이게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예.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 벌고 즐거운 일 하고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에너자이틱하게 하면서도 정작 진리의 말씀 앞에서, 특별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움츠리고 자꾸 회피하고 싶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자, 오늘 들판에서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사실은 이 회개라는 메시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거슬리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당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회개하시오. 그러면은 우리 속으로 먼저 생각할 때 그냥 은혜롭게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성령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시자 그가 어제 말씀처럼 즉각적으로 사역이 임하였고 사명이 시작됐고,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7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어서 오십시오. 역시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웰커밍 하는 게 아니라 오늘 7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만약에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주일마다 새로운 분들 오시는데 그분을 향해서 죄인들아 이제 왔느냐 이러면서 하면 아마 왔다가 바로 문 닫고 바로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직업,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본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정통에 따라 있는 유대 백성이라는 생각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오늘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본질을 꿰뚫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너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긴박한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제 찍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자, 시간 날 때 회개하시오.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면 회개하시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이다. 라고 아주 긴급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아멘을 해놓고 그래, 요거는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자꾸 뒤로 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아주 긴급하게 절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데 저 잘 안 고쳐질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그럴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결심의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만 해요? 그냥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날 법도 한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10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죠.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하라. 뭐 이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숙한 자가 성숙하지 못한 자를 섬기는 것. 제가 그것이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리들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세리를 받고자 나와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리까? 그 세리들은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세리들은 많은 지탄의 대상이었죠. 원래 걷어야 되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부과해서 자기들의 이윤을 남기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도 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와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 거 강탈하지 말래요.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들은 힘이 있고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으로 권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고요. 또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거 서로 막 고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뜯어 먹을까?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오히려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족한 줄로 알아라. 너에게 주어진 걸로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렇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절박한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앞에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자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다음에는요. 다음에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절박하게 또 긴급하게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회개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죄를 용서해주는 일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어차피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은 나중에 우리가 내일 말씀 나누겠지만 신들매를 풀지도 못하는, 감당하지 못할 그분을 위한,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요한은 그냥 예비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의 외침에도 뭐였습니까? 그런 자의 외침에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어찌할 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고집된 것이 있다면 꺾으시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고 주님 앞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거기에 무뎌지고 또 마음이 무뎌져서 이제는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피하려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분명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주님에게 온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피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직면하여 깨져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